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아가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와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속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보다는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착각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음성 듣기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 역사조차도 제압하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오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매일 짓눌리고 또한 마귀 역사가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 붙들리고 매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매일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일 말씀하신다 그 정도 신앙이 된다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 정도도 제압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심지어 깨닫지도 못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왜곡하여 미혹의 영이 그의 심령과 삶 속에 들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가깝다면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그의 신앙 수준은 굉장히 깊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령의 은사들이라 그래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는 이제 각 예수를 믿지만 애언이 터질 수 있고 방언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꿈과 환상을 꾸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또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애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라고 요에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 모든 사람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착각하고 말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많은 전도 단체나 혹은 말하자면 알려진 규모의 영성 단체들이나 큰 단체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중요한 강좌로 해서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가르치고 음성을 들으라고 앉아서 소리 듣기를 강요합니다. 제가 유명한 상담 하는 그러한 단체의 상담 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거더라고요. 앉아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그리고 앉아 듣고 다 들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의 내용은 똑같더군요. 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만 다 들은 거예요. 그 상처 많은 사람, 아파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너 마음 안다. 그런 스토리하고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 스토리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다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위로받았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음성을 듣는데 10년 내내 아침 저녁으로 딸아 사랑한다 그러더랍니다. 10년 내내. 그런데 삶에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아들한테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학교를 안 보내줘요. 아들아 사랑한다. 용돈 안 줘요. 아들아 사랑한다. 밥을 안 줘요. 아들아 사랑한다. 빨래를 안 해줘요. 아들아 사랑한다. 집 나가. 집에 쫓아내요. 그러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 자신의 열매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성령의 은사로서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은사가 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지혜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주로 통찰력을 방식으로 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음성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와 명령의 형태로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단지 음성을 그 양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음성의 양상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지혜로웁니다. 그래서 저야 설교자로 살아온 지가 그래도 20년이 넘어갑니다만은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1995년에 설교의 기름 부으심과 설교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 은사 속에 제가 살아오죠. 그러면 설교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제가 주제를 정하고 때로 기도하면서 제목을 정하고 성경 본문을 정하고 내용을 정합니다. 그리고 또 나름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살펴보고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문을 만들어서 설교를 해야 되죠. 만들어 설교하면 좀 쉽고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설교가 됩니다. 물론 노방전도를 다닐 때에는 즉흥적으로 항상 하던 전도의 형상과 양상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 은사를 받게 되니까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교에 대하여 어떤 아이디어, 어떤 통찰, 때로는 어떤 내용, 어떤 제목으로, 때로는 어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 지혜를 담아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A4 한 장에다가 내용을 정돈을 합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내용을 정돈을 해요. 그래서 A4 한 장에 이 설교의 내용, 어떤 내용을 전하라 하시는 통찰이 담겨져 있는 때론 본문까지 오면 본문을 기록하고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화 같은 것이야 좀 찾아내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화 책들을 뒤지고 찾거나 또한 저는 성경 예화를 좋아하니 성경 안에서 그 말씀에 관련된 예화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합니다. 다른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A4지다 그러면 석 장, 5장, 10장, 8장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는 A4지 전면 한 면이면 대강 설교 준비가 끝납니다. 그것이 설교 은사를 받은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설교에 대한
응답을 받고 받으면서 살아온 길과 여정입니다. 그 이후에 설교를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A4지 한 장, 한 페이지, 한 면, 앞뒤가 아니고 앞에 한 면에 설교를 쓰고 설교하고 했던 것이 분량이 꽤 많더군요. 지금도 옛날 설교했던 것이 소재에 흔적으로는 많은 경우 쌓여 있기 때문에 분량이 꽤 많다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1995년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한 2007년 정도, 8년 정도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런 정도 때가 되어져서 다시 또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또 다시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사실은 2008년, 9년, 상간 이후로는 제가 이제 성경에 원고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다 즉흥 설교입니다. 주일날도 그렇고, 주일 오후도 그렇고, 집회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강해 설교도 그렇고, 아무 원고가 없이 그때 이후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시고 전하라 하시면 전하고 최근 몇 년 상간에는 강해 설교, 말하자면 주의 설교를 하도록 말씀하셔서 주의 설교를 옛날에도 해왔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설교를 녹음하는 양상의 주의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은 16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로마서도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최근에 로마서 강의 한 70번인가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 강의, 히브리서 강의, 지금은 야고보서 강의의 후반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님께 오늘도 설교를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 시리즈를 하고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런지 그렇지 않게 될런지 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를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도 하도록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세 번째를 합니다. 세 번째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그러면 문제는 이제 본문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설교들을 제 나름대로는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다른 각도, 다른 양상 속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던 신앙 서적이나 신학책이나 경건 서적이나 다 주님께 드리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선입관도 내려놓고 제가 해왔던 설교의 방법도 내려놓고 했던 내용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다루어야 하는지 어떤 본문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주신 처음 본문은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서는 사도행전 9장이 되어집니다. 내용이 흐트러질까 봐서 아직은 9장의 본문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도입해서 지금 시간을 머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도 최소한은 계속하여 음성을 듣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 자신의 거룩함이나 경건성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렇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삶에서 듣는 관계적으로 듣는 음성 말고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제가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그것은 초신자도 가능하고 또한 믿음에 성장한 사람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듣는 음성이 정확도가 가장 높고 가장 깨끗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전해온 지가 그래도 가뿐하게 한 2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정말 심각한 문제 속에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사람이고 그러니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지 않았겠지요.
성령이 임하심 너희에게 권능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구했겠죠. 물론 어떤 방식이 돼야 되는 게 맞냐 하면 내 사리사욕과 내 유익과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바른 동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다음에 그럼에도 바른 동기를 가지지 않으면서 인생과 삶이 때로는 목회 사역이 무너져 왔고 어그러져 왔던 것은 많이 목격되는 일입니다. 완벽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올바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전에 시리즈 설교로 6번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6번 전하면서 시간이 그래도 몇 시간 정도 했죠? 10시간? 10시간 정도 제가 성령의 은사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무엇을 전해라 하는 그러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게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지혜라는 사실을 저는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첫 번째는 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명백하게 잠언부터 지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 낮과 오후에는 지혜에 대하여 얼마의 단상과 단편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 강해에서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조금 더 전했지만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임해요. 세상 공부를 하거나 돈을 잘 벌거나 성공하거나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그 양상과 모양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지혜를 못 받은 사람 혹은 안 받은 사람들도 종종 보입니다. 또한 지혜를 받긴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지혜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조그만 사람들도 봅니다. 또 지혜를 받아가지고 몇 년 전에는 그 지혜가 활성화돼서 열심히 나타났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지혜가 잠들어 버렸고 마비돼 버린 사람들도 봅니다. 그때는 활성화됐다가 지혜가 계속 나타났다가 마비돼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깨어있지 않고 육적으로 살아가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거나 아니면 정욕이나 육을 위해 사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육을 위해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고 자신의 판단이 중심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나타나다가 멈추어버리거나 잠재돼 버리거나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것들을 또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가 제가 함께 오래 살아왔다면 저 사람은 지금 2년 전에 지혜가 잘 작동했는데 지금은 고장나 버렸거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제가 좀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제가 또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내고 그들의 생활상을 다 관찰하거나 함께 지낸 역사와 여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상황 속에 저분이 처음부터 안 받은 사람인지 받았다가 멈춰버린 사람인지 받을 때 조금 나타나고 있다가 그것도 까먹어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받아서 그 조금만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많이 받았다가 전반적으로 까먹고 조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깝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고 흘러가면 지혜가 역사하고 있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받은 사람들만 알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그 지혜를 받아야 된다.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직업적인 능력, 그것하고 상관없고 이 지혜의 특성은 최소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에 있고 통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깨달아지는 작용이 마비되어 있고 멈춰 있습니다. 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그거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회개를 자주 이야기해 왔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자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면 근심죄예요. 근심죄를 며칠이나 회개해야지 해결됩니까? 목사님 하고 묻습니다. 근심죄를 몇 번이나 회개해야 됩니까? 몇 시간이나 하루에 해야 됩니까? 며칠이나 해야 됩니까? 우상숭배죄요. 이걸 얼마나 자주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는 전혀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할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설명한다 그래서 깨닫거나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 설명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머리는 더 복잡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하여 5년 이상 10년 정도 가르쳐 오다가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아예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 하면 자녀 교육을 설명해도 이제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지식을 얻게 되고, 나아가서 지식도 이 지혜는 원리가 작용하고 통찰이 작용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는 일이 그런 질문, 그런 생각 속에 극단적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에서는 자녀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원리로 초달을 이야기합니다. 초달을 이야기합니다. 초달은 회초리질이지요. 회초리로 때리는 거지 몽둥이와 짝대기와 막대기와 새파이프로 때리는 게 아니지요. 회초리가 뭔지 모르시면 과거 옛날 사극 드라마에서 양반님네들 도련님을 바지를 거지게 해서 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을 보시면 그게 회초리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제대로 바르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 방치돼서 문제가 아주 커져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회초리가 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걸로 사람이 내 자녀가 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지혜와 통찰을 얻어야 됩니다만은 지혜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몇 대 때릴까요? 요일에서 몇 대 때릴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밥을 하는데 1인분은 물량이 몇 리터입니까? 2인분은 몇 리터입니까? 3인분은 몇 리터입니까? 4인분은 몇 리터입니까? 내 아들이 한 그릇 반을 먹고 싶어 해요. 4.5인분은 몇 리터입니까? 내 아들이 요즘엔 한 그릇 반을 먹다가 한 그릇하고 5분의 1그릇만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4.2인분은 물을 몇 리터 넣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와, 이번 쌀은 좀 묵은 쌀이에요. 작년, 재작년 쌀인데요. 여기에는 4인분 할 때 물을 몇 리터 넣어야 됩니까? 다시 3인분은, 2인분은, 1인분은 묻습니다. 이번엔 찹쌀을 갖다 한 컵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5인분의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그것을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밥을 하는데 지혜를 얻는 사람은 5인분 밥을 하는 사람은 10인분도 하고 10인분 하는 사람은 20인분도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얼마간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전혀요. 난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우리 식구 3명밖에 안 돼서 밥 3인분 말고는 해보지 못합니다. 할 줄 모릅니다. 나는 3인분 하는 게 답니다. 그것 하나만 애워가지고 그것도 밥그릇이 바뀌면 안 됩니다. 똑같은 밥그릇, 똑같은 솥단지. 똑같은 솥단지에다가 3인분만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줄은 모릅니다. 그것이 지식적인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 부분은 깨닫고 다른 부분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참 심각한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음성 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음성 듣는 사람. 음성은 뭡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받지요. 왜요? 그 사람이 그걸 원해요. 그 사람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내 가족의 영양 상태를 보면서 식단을 뭘 준비해야 될지, 칼륨이 부족하다, 칼슘이 부족하다, 아니면 지난번까지는 풀을 먹고 뜯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고기가 좀 필요할 때다.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음성 듣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오늘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될까요? 내일 아침 되면 또 물어야 되죠. 뭘 먹어야 될까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면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 겁니다. 운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때로는 산책도 필요한지, 일도 필요한지, 노동도 필요한지, 기도도 더 필요한지.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음성에 따라서 지금 기도해라, 지금 노동해라, 지금 산책해라, 길거리로 나가라. 그런 음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지시해줘서. 지금 오줌 싸라. 지금은 똥 넣어라. 똥을 넣어가 세덩이까지 놓아버리면 안 된다. 2덩이만 놓아야 돼. 왜냐하면 길 걸어가다 보면 바람이 세게 돌풍이 불 거야. 그런데 너가 3덩이까지 놓아버리면 몸에 무게중심이 안 잡혀서 헷가닥 자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 꼭 2덩이까지 넣어야 돼. 혹시 3덩이를 놓으면 엉덩이 쪽에 낙덩이를 하나 매달아야 된다.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혜를 가진 자녀로 양육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자녀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가 자라가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혜보다는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이 지나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1살때, 2살때에도 엄마 저건 뭐예요? 자동차다. 다음날 엄마 저건 뭐예요? 자동차다. 엄마 저건 뭐예요? 자동차다. 물으니까 너무 여러분 감사하죠. 20살이 돼서도 지나가는 자동차에 대해 묻습니다. 엄마 저건 뭐예요? 자동차다. 오 자동차군요. 할렐루야. 30살 돼서 갑자기 또 자식이 전화합니다. 엄마 옆에 지나가는 바퀴 4개 달린 거 지나가던데 엄마 그건 뭐예요? 그 자동차다. 오 할렐루야. 전화를 끊습니다. 40살, 50살, 60살 돼서도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까? 시집 가서 전화합니다. 엄마 지금 라면을 김서방을 위해 끓이려고 하는데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맨 처음에 끓여야 돼요? 그래 솥단지를 준비해라. 예 알았어요. 솥단지 준비했어요. 거기에 물을 부어라. 물 부었어요. 얼만큼 부어야 돼요? 적당량 부어라. 적당량 말고 리터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옆에 비커하고 실린더를 놓고 삽니다. 부어서 정확한 리터를 측정해서. 엄마도 정확히 불러주려니까 엄마도 비커를 사용해서 이거 몇 리터, 몇 밀리리터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라면은 언제 집어넣어요?
시간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물이 끓기 시작한 지점부터 시작해서 몇 초에서 몇 초 상간에 집어내야 된다. 그럼 뭐 언제 불을 꺼야 돼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냐? 예. 라면 색깔을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야, 골치 아프네. 그러면 거기서 정확히 내가 초수를 댈 테니까 엄마 몇 초 뒤에 불을 꺼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몇 초 뒤에. 초 뒤에. 그렇게 매일 라면 끓여 먹을 때, 국 끓일 때, 나물 무칠 때에 항상 전화합니다. 그 자녀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스타일이 이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지혜가 아니라 지시와 명령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시와 명령을 기다립니다. 물으면 대답해 준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 않은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저는 말씀이나 설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알고 아는 목사님, 만나는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그냥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 자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특별함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최소 수백 명의 목사님 이상, 수백 명이 좀 넘는 목사님이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저 같은 은사를 가지신 분은 저 말고 한 2명만 제가 알아요. 2명만. 이게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이게 저하고 부르심도 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나 은사가 있다 해서 자동으로 은사가 또 발동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해서 쉽게 설교할 수 있거나 쉽게 설교할 수 있는 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설교하기 위해서도 훈련돼야 되고 때로 연단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 은사지만 주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비워야 될 것도 있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조금 더 주파수 맞추는 게 빠르고 간편하지만 어떨 때, 과거에 어떨 때는 은사를 받아도 응답을 받지도 못할 때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떨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며 설교할 때는 전혀 그 은사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신방 다니는 정우사님께서 이상하다고 그랬죠. 목사님은 참 이상합니다. 뭐가요? 왜 수요일이나 주일날 설교할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왜 신방 가서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간혹했습니다. 나중에 그분과 함께 신방을 3년 이상 다닌 다음에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렸죠. 신방 가서는 제가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행해서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굉장히 힘들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못 깨닫고 3년 이상을 했어요. 3년 이상 하면서 제게는 고민이 됐습니다. 왜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과거에도 신방을 제가 많이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 다음에 3년을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도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해서 단독 목회를 한 다음에 주일에 하는 설교나 수요일, 금요일에 하는 설교는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신방 가서는 3년 동안 거의 못 그랬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신방을 다니는데도 못 그랬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걸 놓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찌 해야 됩니까? 그때에 제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요, 이 언어의 형태로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습성화된 사람은 언어의 형태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려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형태보다는 이 내적 음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속 안에서 뭔가를 말씀하세요. 내게 그런데 어떤 통찰이나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예화를 삼을 때도 제 말이 조금씩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떨 때 음성은 소풍 가는 것처럼 가라 이렇게도 제가 설명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가라 이 뉘앙스를 다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이 와요. 그렇게 제게 왔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 깊이 있는 속에서 뭣도 있냐 그러면 너가 하는 열심과 사명감을 내려놓으라 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 음성이 소풍 가는 걸로 놀러 가는 걸로 그렇게 가라. 또 어떨 때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가라. 이렇게 음성이 왔다고 설명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내적 음성이 어떤 스타일로 오는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확히 맞다고 착각해버리면서 그 깊이 있게 오는 내적 음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릴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있는 음성이 내게 들려오면서 내게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풀어집니다. 풀어지는데 내가 그걸 잘못 풀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많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사, 두 번째는 내적 음성, 세 번째는 내적 감동, 그 다음에 아주 평생에 몇 번만 경험하는 직접 하나님께서 육성처럼 말씀하시는 것.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 몇 번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몇 번 정도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한 번 정도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자신에게 음성으로 말씀한다는 많은 사람들은 이 특별하게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혹은 세 번이나 혹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직접적인 주님의 나타나심 혹은 직접적은 아니라도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심 그런 것을 매번 항상 매번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정말로 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스스로 꿈을 꾸거나 스스로 환상을 보거나 그래서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이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도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지금 제가 3년 동안의 신방을 다니면서 다른 때는 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로 역사하시는 음성을 통하여 설교를 준비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매일 신방을 갈 때는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문제가 뭡니까? 제가 문제가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실상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가라. 그러면서 그 안에 담아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는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뭐 하면 돼요? 같이 교제하면 되고 차 마시면 되고 같이 기도하면 되고 같이 찬양하면 되고 같이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그 함께 신방하는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사람을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였어요. 저는 신방을 갈 때 사명감을 가지고 다녔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유익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믿음에서 세워줄까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변화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회개가 터지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분이 우상숭배를 끊게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가리키고 어떻게 전할 때 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그것이 제 안에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하는 열정과 열망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나를 통해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걸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제가 봐보세요. 기도를 할 때 그것 말고도 살아오면서 제가 그 3년이다 그러면 3년 사이에 제게 주시는 내적 음성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몇 차례도 있어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내적 음성을 듣는데 제가 그것을 놓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무릎 꿇기 전까지는 제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말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내가 주인인 영역이고 내가 임금이 된 영역이지 주님께서 그 신방 가는 타임과 시간 동안에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도구가 아니고 내가 위대한 뭔가가 돼가지고 간 것이에요. 위대한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명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라는 사명감을 내려놓았어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을 잡고 돌이켰어요. 처음부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려놓고 돌이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제 마음에 그 내적 음성 속에 놀러가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와 있어서 룰루랄라 일단 룰루랄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저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저분과 함께 같이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해야지. 그게 첫 번째 일이구나. 같이 찬양해야지. 때로는 같이 커피를 마셔야지. 같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는 무조건 찬양 한두 곡 부르고 그냥 같이 기도합니다. 뜨겁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어떨 때는 30분도 넘어가요. 그럼 사실은 기도 시간이 짧거나 길거나 때로는 안 하고 시작하기도 해요. 요즘엔 많이 안 하고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항상 많이 했어요.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기도하냐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5분이면 말씀이 와요. 그럼 5분 만에 끝내요. 어떤 가정은 그 가정에 설교하러 가기 전에 말씀이 와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설교 끝나고 어차피 기도하거든요. 그죠? 설교 끝나고 어차피 제가 신방 가면은 10분, 20분, 30분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와버리면 함께 막 손 붙잡거나 열심히 기도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없어요. 올 때까지 기도하고 어떤 가정은 한 20분 기도하니까 말씀이 안 와서 또 찬송가 한두 곡 부르고 또 기도해요. 10분, 20분. 그리고 다시 제 마음을 주님께 맞추고 그 다음에야 말씀이 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끄면 아이고 살았다 그러고 전해요. 또 어떤 가정은 무릎 꿇고 함께 기도를 잠깐 하는데 5초, 10초 돼가지고 말씀이 와요.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기회를 봐서 끝마쳐야지. 그리고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서 함께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 가정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아직 받지를 못했구나. 그런 것이에요. 받지를 못해서 그런구나. 그러면 제가 말씀의 은사를 제가 안 받았다면 사실은 기도해도 거의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사를 안 받다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91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날은 설교를 많이도 했어야 됐어요. 상황상. 그럼 제가 설교에 전할 말씀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더 절박하죠, 저는. 왜냐하면요, 설교 좀 해보니까요, 어떨 때는 원고 없는 설교를 해야 돼요. 정말로요,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서적, 신학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5분 이야기하니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이야기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 이야기하다가 주님께서, 조금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원고를 써놓으면 보고 순서대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5분 이야기하면 아무 할 거 없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은 옛날 구역장이나 이런 거 해보세요. 구역장은 설교를 해야 되고 요즘에 셀장 이런 거 설교하고 또 다르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교재 보고 하고 쉐어링하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한마디 할 테니 당신도 한마디 해. 당신도 한마디 해. 당신도 한마디 해. 돌아가면서 두루두루 하고 끝! 교재 가지고 문제 풀기 끝!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구역장이 이 구역에 설교 집이 있어요. 그걸 보고 대부분 읽었어요. 그러나 또 그걸 없이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5분 하면 할 말 자체가 없어요. 원고를 써놓지 않는 한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판국에 제가 왜 더 간절히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러나 쉽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체를 거의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지혜를 구하면서 좀 마음에 감동되는 것.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였냐 그러면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 그러면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거든 성경을 더 읽지 말고 거기에서 설교 준비를 한 편을 해버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게 맞는 방법이다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성경 읽다가 어느 구절이 은혜가 돼요. 뭔지는 몰라도 일단은 거기에서 설교 준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내가 은혜 받은 부분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함께 받더라고요. 내가 깨달음이 있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있고 내 삶에 조명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오래 했어요. 그것도 항상 다 맞거나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나 설교의 은사와 기름부음이 온 다음에는 이제는 응답받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응답의 통로가 있으니까. 응답의 통로가 있으니까 훨씬 쉬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먹을 쌀이 없어요. 먹을 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해요. 근데 유감스럽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무인도예요. 무인도. 하나님 쌀 달라고 기도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습니다. 쌀이에요, 쌀. 무인도예요. 쌀 겹씨가 어디 뿌려져 있지는 않겠죠? 혹시 모르죠. 들에 좀 뿌려졌는지. 일단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딘가 저 창을 가지고 멧돼지라도 한 마리 잡으려고 무인도를 헤매는데 보니까 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그랬는데 봄이에요. 아직 출발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출발한 거예요. 때가 맞아야 되죠. 가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경비행기가 지나가면서 하필이면 또 쌀을 매달고 가는 경비행기였던 거죠. 그 무인도에 뚝 떨어뜨려 놓고 간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쌀 주고 가라 그랬어. 살려주지 말고 쌀이야 한가마에 뚝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받았는데 그 쌀이 40kg짜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어깨에 맞아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지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쌀은 터져서 쫙 뿌려져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린 상태에서 이제 쌀알 하나를 겨우겨우 흙하고 섞어서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어서 이제 또 움막에 들어가는 거죠. 또 그런 상황 하나. 또 누가 난파선, 유령선 같은 난파선이 난파되게 왔는데 거기에 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 신뢰가 나버린, 시체하고 함께 있는, 쥐가 파먹어버린. 내가 무인도에 있으면서 응답받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다면 응답받기는 쉬워요. 감동이 쉽게 다른 분들에게 와요. 기도하다 보면 누구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물질로 아니면 쌀로 뭘로 해야 되겠다. 감동이 쉽게 와요. 그러니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 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어쨌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진짜 힘겨운 신방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수월하게 신방 설교를 지금도. 근데 때로 어떨 때는 많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 함께 신방하는 분들이 좀 괴로워지셨어요. 왜 괴로워지셨냐 그러면 전에는 신방을 가면 설교하는 저도 괴로우니까 설교 시간 짧겠어요, 길겠어요? 짧지요. 짧아요.
10분, 20분, 30분 안에 다 끝나요. 물론 뭐 찬송까지 합치면은 뭐 30분도 될 수 있고 40분도 될 수 있습니다만 설교는 일단 짧아요. 나도 뭔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듣는 이들 알겠느냐? 남들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해요. 그냥 뭔지 모르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짧게 끝내요. 요즘에는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또 그 가정을 위한 말씀을 받으니까 신방 가서 설교가 어떻게 3시간, 막 2시간, 1시간 반. 보통 어느 가정에 신방 가서 이번에 우리 현수네 집에 신방 가서 그래서 3시간 있다 왔잖아요. 3시간 있다 왔잖아요. 물론 밥은 1시간 먹고 2시간 예배드리고 근데도 그게 짧은 거예요. 짧아. 다른 데 비해서는 짧아요. 그래서 일 빨리 끝났대 그러고 오지만 다른 교회는 30분 안에 다 끝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하고는 실제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성령의 음성을 저도 듣고 살아와요. 은사를 통해 듣고 내적 음성을 통해 듣고 감동을 통해 들어요. 그래서 감동을 통해 들은 것들은 이제 제가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 경험과 또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에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음성을 들었는가 또 이런 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하고 성경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게 정상적인 성령의 음성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합니다. 듣는 음성 말고요. 성경 66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다면, 끈다면 그에 대한 바른 열매는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헷갈락하고 긴가민가하고 이상하고 미혹이 작용하고 역사하고 이런 사람은 듣는 것 자체가 아닌 거예요. 해당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은사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혼잡하고 섞이는 게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 생활도 나 홀로 기도 생활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쉽게 굉장히 많은 작탕이 들어와 버립니다. 나는 내 혼자 열심히 기도하니까 바른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의 방법, 방식, 내용 온갖 어지럽고 더러운 것들이 그냥 손쉽게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고 살아간다 하지만은 정말로 위험하게 돼버리고 잘못돼버리고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을 유감스럽게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제가 다른 사람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기도하는지를 저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기도 스타일과 방법을 보고도 저는 판단할 마음 자체가 없다 그런 이야기. 판단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또 더 저는 1년에 그래도 한 달 이상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지요. 1년에 52주면 10번 이상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주일에 합치면. 그 가운데 이제 요즘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가르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 역사가 또 주시는 지혜가 지식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잘못된 기도 방식을 더 많이 보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 방식이 좀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요건 좀 버려야 되고 이건 어찌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말을 좀 할 뿐이지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에 대하여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거나 또 보고 어떻게 판단하지 자체도 않습니다. 그냥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참조하시고 살펴보셔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혜로 진행하시고 사는 분이라면 이 지혜는 말씀을 깨닫게 해요. 저것이 내게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깨닫게 되지를 않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지 않으니까 억지로 뜯어맞추죠. 뜯어맞춰요. 그냥 안 맞는데 억지로 끼워넣게 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데 자기 집 동생 유모차에서 바퀴를 뜯어다가
자동차 타이어로 대신 쓰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일을 해요. 운전하다가 자동차에서 핸들이 빠져버렸어요. 뽑혀버렸더니 자전거 자기 핸들을 뽑아다가 자동차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운전한다고. 그런 것처럼 기괴한 것이 돼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상하게 요리 뜯어붙이고 저리 뜯어붙여 기괴한 괴물을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23절부터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러면 이 사울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고요. 이 사울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17절에 보면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아 곧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사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청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작심하고 결심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헌신된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조건을 갖추었으면 요즘 현대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시대가 갈수록 새로운 계시니 뭐니 그런 주장을 하는데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운 건 없어요. 이전에 있던 옛 우물을 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지금 누리는 뭔가가 있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착각이고 로망입니다. 로망. 말하자면 우리는 그 사도보다도 위대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물론 상황과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어떤 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다 설교문으로 다 기록되어서 남지 않았을 뿐이지, 왜? 이 기록하는 기록의 시대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쇄술도 없었고 볼펜, 펜도 잘 발달하지 않았고 종이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단지 듣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고 은혜 받게 하고 그러면서 지나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겨우 하나님께서는 66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게 되었을 뿐이지, 그러지 이 무수하게 성령의 역사로 풀어진 말씀에 대한 이해, 가르침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은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새로운 시대, 사도들이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지금은 얻는 시대,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 사울에 대하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9장 23절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랬어요. 이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알려졌다 그 말이에요.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이런 식의 보호하심은 항상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음성의 양상이 아니라 음성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때가 있고, 또한 음성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음성 듣기, 그런 방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제자들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25절에 26절에 사울이 어디에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해요. 그런데 사깁니까? 안 사깁니까? 안 사귀죠. 왜요? 다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예요? 첫째는 사도들이죠. 두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작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청년 사울이 회심했다는 거 그래도 안 믿어요. 왜? 음성이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애끼 정말 회개했어. 야 내가 불렀다니까 담에색에서 너희들 왜 그래? 왜 그렇게 꼴통들이야? 얼른 가서 형제 예로 맞이하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지금 현재 어떤 선교단체들, 또 어떤 교회, 어떤 가르침들, 어떤 영성단체에서 말하는 게 맞다면 누가 먼저 들어야 돼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주님과 함께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원래의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들었어야 맞는 것이에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살아왔던 이 교회가요. 그러나 성경에 명확하게 다 두려워하여. 그러면 두려움도 근원이 두 개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걸 경외합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포함되고, 또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을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두려움, 새 사람을 통해 오는 두려움이죠. 이게 아니라 인간적 육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막 덜덜덜덜 떨고 사울한테 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확 다 잡아버리려고 계교를 쓰는갑다.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왜? 군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니까 계교를 쓴다라고 생각해서 들통나면 안 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럼 벌벌벌벌 떨었어요. 벌벌벌벌 떨 때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제 어떤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나바에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는 알았어요. 그건 알아봤어요. 그는 그의 선량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착한 바나바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는 선입관을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오픈했던 거지요. 그래서 음성이 들려온 거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음성 중에 내적 음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내적 이 감동, 지각이 작용해서.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뭐가 작용돼요? 지각이 있어요. 무슨 지각요? 영적인 지각. 영으로부터는 지각을 이야기해요. 육신에도 지각이 있잖아요. 뜨거운 걸 만지면 아 뜨거, 차가운 걸 만지면 아 차가워, 더워, 냄새, 귀에 들리는 거, 눈으로 보는 것, 이거 지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영, 새 사람이 된 영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지각을 가지시죠. 느끼게 하시죠. 그 평안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그러면서 뭔가를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쾌락 속을 쫓아가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 내게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방식을 통하여 다른 지각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면 세상이 싫어요. 그러니까 내 한쪽에는 좋아요. 한쪽에는 거부가 일어나요. 이 양자가 꿍꿍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제가 오늘 우리 정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정사님께서 기도 생활을 참 오래 깊이 있게 많이 하셨어요. 철야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루에 10시간도 기도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또 기도의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으니까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정사님이 참 오랜 세월 동안에 고심했고 시험에 들었고 고통을 받았던 게 뭐냐 그러면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 그러면 기도는 1시간을 시켜도 해요. 2시간을 시켜도 하고 5시간을 시켜도 해요. 근데 대표 기도만 하면 전문용어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대표기도 날마 돌아오면 정말 넋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신이 알딸딸딸해져 버려요. 그래서 근원적인 원인에 대하여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은 대표기도 같은 거 잘 하시죠, 당연히. 또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대표기도 할 때도 많고 부담 없이 지금은 이제 거의 잘 하셔요. 근데 제가 정삶을 지켜봐온 몇 년 동안은 그 시험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대표기도법도 성경 공부로 많이 가르쳐드렸어요. 많이. 몇 시간씩 한 두세 차례를 가르쳐드렸어요. 대표기도하는 방법을요. 근데 가장 큰 근원의 문제가 있어요. 근원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배웠던 대표기도의 룰이 있어요. 룰.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자기가 교회에서 원하는 시스템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관들을 위해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정해진 룰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사를 통하여 몇 시간씩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러려면 누구를 따라가지 기도가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죠. 대표기도 어떤 법과 룰을 통해서 기도할 때 되면 이 성령의 역사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대표기도하는 방법과 룰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려는데 이 성령님의 소욕이 안 따라가요. 대표기도의 룰로 따라가려면 성령님의 소욕과 역사를 버려버려야 돼요. 그쪽에서는. 에? 그래가지고 물론 대표기도가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배워왔고 신앙생활 해왔던 교회에서 오래된 전통적인 그릇된 방식의 대표기도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혀가지고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늘 그걸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네? 성령의 역사로 보니 기도생활 철야도 많이 하셨는데 대표기도 안 됐던 것은 이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충돌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버리는 것이 대표기도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그 습성적인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대표기도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잘 되어지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정사님을 대표기도를 시켜놓으면 대표기도가 참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드냐 하면 개인 기도를 해버려요. 왜? 성령 은사가 작용하려면 뭘로 해야 돼? 개인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엄청 길어져 버려요. 이제 개인 기도는 2시간도 3시간도 하니까 좀 지나니까 5분 10분 대표기도 5분 넘어가면 막 피곤하고 힘든 줄 아시죠? 3분에서 5분에 딱 끝내야 되는데 10분이 넘어가고 15분이 되려고 그래요. 와, 멀미 나요. 시험에 들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을 못 찾으니까 이제 그런 식을 선택하는 일들도 자주 있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진정을 시켜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살고 성령 충만했지만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나 이 바나바는 내적 음성을 들었던지 영적 지각이 작용했던지 간에 이 청년 사울의 회심이 진짜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보증하면서 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는 확증을 받았거든요. 무슨 어떤 음성으로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걸 바나바는 지금 사도에 속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이 듣지 못한 걸 어떻게 바나바가 들었겠어요? 그건 아닌 거지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는 확증과 확신이 진짜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게 맞다는 거죠. 가짜로 간첩이 돼가지고 속여서 들어와서 싹 잡아버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진짜인 걸 알았던 거예요. 누가요? 바나바만 그랬던 거예요. 바나바만.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러면 최소한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바나바가 지금 다메섹에 있었던 증인 중에 한 명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것은 거짓된 게 아니죠. 당신의 핸드폰이 없고 전화가 없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다메섹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는데 바나바는 다메섹에 벌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다가 이때에 마침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잘 알던 사람에게 전화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때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렇게 함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죽여 뿌려 그럽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3절도 봐보세요. 이 청년 사울이 음성을 듣습니까? 이 상황을 형제들이 알게 됩니까? 알게 되죠. 또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 말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최소한은 이제 교회 핍박의 앞잡이가 청년 사울인데 청년 사울이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버렸어요. 핍박할 만한 지체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죠. 끊임없이 핍박은 하지만 뭔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리더십을 가진 청년 사울이 주님께 돌아와 버렸으니 그러기도 하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를 여러분이 받아보셨고 받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위로를 뭘로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음성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 힘내라, 따라 위로한다, 이런 걸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유감스럽게 성령의 위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분별력이 없고 이런 꼭 제가 머리에 총 맞았다까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봐 보겠습니다.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이방 이 군대의 백부장이 돌아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10장 9절에 보니까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이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환상이죠. 베드로 사도가 기본적으로 본 건 환상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을 봤는데도 환상의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다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심했다 그래요. 의심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도 긴가민가 했다 그 말입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맞나? 안 그러나? 그랬어요. 이게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의 환상을 보면 자신은 사도 베드로보다 훨씬 뛰어나가지고 확신을 너무 가져요. 사도 베드로도 지금 의심을 했어요. 이게 진짜 맞나?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맞다고 큰 소리를 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보다 뛰어난 사도들이 신사도 운동같이 또 괴상한 것만이 아니라 자칭 사도, 물론 스스로 사도라고는 안 그럽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하면 사도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는 그냥 자칭 사도라 그러겠습니다. 물론 자칭 사도입니까? 그럼 전혀 아니요. 나 집사님인데요. 그러지만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명백하게 사도들보다 낫다고 항상 주장하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던 17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그리고 이제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이에요. 구체적인 음성이에요. 이건 내적 음성이 아니라 내적 음성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리는 음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내적 음성으로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정확하게 이런 음성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음성으로 왔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듣는 음성이 삶의 특별한 상황 속에 들려오는 건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들리는 건가? 일상적으로 들리는 거면 갈라디아 교회들의 사도 베드로가 가가지고 사고가 터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고가 터지지요. 사고 터지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당이 오니까 벌벌 떨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에 함께 바나바 사도도 외식해서 도망가 버렸고, 이것에 대하여 공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면 도망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스탑, 발음이 좀 스탑, 오케이, 알겠습니다. 멈출게요.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을 일상화로 옮기기를 좋아해요. 정말로 이게 일상적이었다면 최소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에 언급되어 있어야 돼요. 왜? 일상적이고 음성을 듣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게 정말 일상적이었다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정상반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가 다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받았었다 그럽니까? 지혜를 받았었다 그러죠? 지혜를 받았어. 그 다음에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면 뭐 복잡합니까? 물으면 되죠.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음성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 뭔 안 하는 줄 압니까? 성경에 대해서 묻는 건 안 합니다. 그리고 묻는 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단과 사이비와 미혹으로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하여 묻는 걸 해본 사람은 자기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많고 성경에 대한 신학을 좀 갖추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자기 안에 그 지식이 있으니까. 대부분 듣는 음성은 자기 음성이에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 있으니까 뭔가를 이야기하겠죠. 대부분의 음성 듣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물어요. 묻지만 이 성경 구절을 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는데 그게 대부분 자기 음성인데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황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정말로 음성을 매일 듣고 사는 사람은 저녁에 먹을 콩나물국을 끓여 먹더니 미역국을 끓여 먹더니 문제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면 성경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물으라 그 말이에요. 그 음성한테. 요한복음 8장 17절은 무슨 뜻이에요? 누가복음 3장 4절은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번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 시리즈를 6시간을 이어서 했습니다. 6시간을. 서울에서 집회할 때 4시간 하고 주일 낮 오후에 2시간 고 6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6번의 말씀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시간이 되죠. 그치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일부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음성을 물어요. 믿음이 뭐예요? 자, 이제 얼마나 대단한 음성이 오는지 한번 검증을 다 해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니라 한마디로 오면 이제 뻔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면 논문으로 와야지요. 받아 적으라. 예, 알겠습니다. 믿음은 시작해서 쭉 하면 A4 한 석 장만 넘어가도 얼마나 횡설수설이 담겨져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음성한테 성경을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 음성을 검증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나 시험해보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이 자기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정말 성령님인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영은요, 첫째는 자기이기 때문에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네 누군데? 찍소리 안 합니다. 네 누군데? 나한테 말 거는 네 누구야? 말 안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내 기억이나 감히 가만두지 않겠노라. 성령 해방죄를 짓다니. 응? 넌 누군데? 아무 말 안 합니다. 넌 누군데? 그리고 제가 검증하는 것이 한두 번 했겠습니까? 한두 번? 서너 번도 넘습니다. 당연히 수십 번은 안 되고. 넌 누군데? 그럼 없어요. 넌 누군데? 찍소리 안 해요. 그러다 나중에 며칠 지나면 슬그머니 또 들으려고 그러면 또 슬그머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와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아니 왜 음성을 듣지 않고 억지로 풀려 그래요? 그런 쪽에는 음성이 안 들려오거든요. 음성의 영역이 아닌걸요. 또한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린다 올순에 뭐 듣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듣고 귀를 쫑긋하고 듣고 이런 것하고는 방향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풀죠. 정말 옳은 방법이 음성 듣기도 하면 성경에다 써놓죠. 음성을 들으라 물어서 들을지어다. 그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풉니다.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멸망에 이른다. 아니 하나님께 물으면 다 훈련받으면 응답해 준다. 그렇게 예수 전도단이 주장하는데 정말로 내가 물어서 응답이 주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겠네. 미혹이 될 일이 없으니까요.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은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미혹 속임수에 들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물으면 되죠. 저 사람 누굽니까? 내 종인이라. 저 사람 누굽니까? 나쁜 놈이다. 저 사람 누굽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누굽니까? 정신병자다. 저 사람 누굽니까? 선한 사람이다. 참 간단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자식한테 물어보십시오. 쟤 누굽니까? 이 자식 아니야. 성격은 어쩝니까? 네가 알지 내가 아냐. 공부는 잘합니까? 못합니까? 야, 성격 보고 과목마다 틀리지 그것이 한마디로 정의가 되냐? 대체 전체 석자가 꼴등이다 꼴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알아서 이 잘못된 음성의 양식으로 듣지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음성이 특별하였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도들, 실제적인 주의 종들의 역사와 삶의 기록을 가지고 음성 듣기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성령님의 음성,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조차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상한 음성 듣게 들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고 머물러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며 달라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